네, 사도신명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떠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환영합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충만하게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주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2.5 거리두기가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고요.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디에 있든지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또 연락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또 주중에 없이 통화라든지 또 카톡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릴 때를 또 오셔서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1절 말씀이고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같이 읽을게요. 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꽃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죠. 좀 더웁지 않게 좀 선선하게 날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잠에 잘 때 또 에어컨 틀지 않아도 좀 편하게 잘 수 있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이라는 그 뜻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 유람을 목적으로 객지를 두루 돌아다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그렇지 않을까요? 더 생각하고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여행하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나가게 됐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행했던 경험들,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행하면 어떻습니까? 또 내일 내가 어딘가를 떠난다고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된다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설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을까 많이 궁금하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기대함들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나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최근에 인스타를 제가 좀 뭐 자주 보진 않지만 여행 갔다 오신 사진들을 종종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가까운 국내 어디라든지 이렇게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뭐 중국, 일본, 뭐 동남아시아, 미국, 남미, 유럽, 아프리카, 뭐 호주, 뭐 세계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라든지 이런 휴가 때는 해외로 많이 나갔죠. 그리고 그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했고 그래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보고 싶은 나라 또 그런 곳들이 아마 한두 군데쯤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을 생각했을 때 다 로망을 꿈꾸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다녀본 나라들을 이렇게 좀 적어보니까 일본, 중국, 필리핀, 미국 정도를 다녀왔네요. 필리핀은 뭐 신혼여행 때, 미국은 또 저희 시애틀에 대학생 때 한번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더라고요. 청년부를 하면서 또 일본하고 중국 아울리치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두렵죠. 언어도 안 되고. 사실 저는 이제 제일 잘하는 게 한국어인데 영어도 잘 안 되지. 또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또 가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움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많이 걱정을 하고 떠났던 아울리치였는데 다행히 혼자 가지 않고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팀원 중에 언어를 잘 하신 분들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여행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많이 힐링이 되고 또 좋은 추억도 삼고 사진도 찍고 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1, 2, 3차, 4차에 걸쳐서 한 전도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힐링과 즐거움을 위해서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도시들을 갔던 것들이 개인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증거할까라는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나간 여행이다. 그래서 전도 여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 15년 가까이 총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고요. 1차 때는 가까운 소아시아 지역을 다녀오고 2차 때부터는 유럽으로 진출합니다. 바울의 선교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에베소 교회들이 탄생했고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약 3년간 머물렀습니다. 당시 주요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장로들을 훈련시켜서 그 지역의 전도를 그들에게 맡기고 또 다른 곳에 떠나는 역할을 감당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에베소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는 곳에 모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아마도 모든 교회를 다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그리스 우상의 중심이었던 에베소를 갔을 때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놀라운 능력, 또 바울에서 나온 몸에서 나온 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했고 본문을 정했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그냥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떠나는 그 바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그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기적과 이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일부 유대인까지 복음의 능력과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에 관한 책을 모아가지고 공개적으로 불을 태우면서 이제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저 바울 사도가 증거한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역사들 지식인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여행의 여정들은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4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전과 같이 전도 여행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죄수의 몸으로 체포되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의 길을 있을 거라는 성경의 음성도 들었지만 결국 로마로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자신의 계획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되어질 것을 그냥 순응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팍스 로마, 팍스 아메리카, 팍스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가장 큰 나라라는 것이죠.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했을까요? 네,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모든 복음의 통로가 그것을 열릴 것을 기대하고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체포되어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그를 압송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이 로마에 가서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제수의 신분이지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가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마음과 열정들은 결단코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어디다 계시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 예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바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 소원하는 마음, 정말 주님과 만나고 싶고 그 기쁜 교제를 경험하고 싶은 그 간절함들이 우리 청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한계와 어려움에 분명히 계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런 환경을 두려워했다면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했다면 사실 복음을 안 전해야 되죠. 그냥 있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편하게 있으면 될 것인데 왜 굳이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을까 고민해보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그 안에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거야. 난 한 하루라도 숨을 쉬는 그 순간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울 안에서 용솟음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까지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 죽도록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손해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순간마다 아마 포기하고 싶었을 생각도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어요. 인간이라면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와 부딪혔을 때 아마 우리는 어땠을까?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라고 해서 내가 예배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내 할 일이 바쁘고 분주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이 시간 내서 유튜브에 꼭 들어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분이 없길 바라면서 무엇보다 오늘 바울의 그 마음을 청년 여러분 모두가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참 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 내용을 읽으면서 이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참 어떻게 이루 말하나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거기에 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지만 그 40에 감한 한 매를 맞는다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40매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대를 뺀답니다. 죽을까봐. 당시에는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의사가 흔한 시절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40대를 맞으면 온몸이 멍퉁이가 됐고 피가 나고 그랬을 텐데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얼마나 바울이 느끼는 그 고독감과 그 육체적인 고통들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담담하게 고백을 했지만 그 상황들을 회상하면서 돌아보는 바울의 그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한편은 또 인간적으로 무거웠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의 삶을 기꺼이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나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저는 한 번쯤 그런 고민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좀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 주 동안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방향들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즐거움들만 바라보고 거기서 끝나버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나 고민스럽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이런 바울의 정말로 헌신하고 애쓰는 그런 삶들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것에 가장 집중하여서 보게 됐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결단코 그를 버리지 않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했다는 것을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압송할 때 그를 호위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황제를 호위했던 호위병들이라고 합니다. 죄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의 권위로 말미암아 보호받으며 당당하게 로마에 입성한 것이고요. 이후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로마 황제를 비롯해 로마 최고의 지식인들, 권력가들에게 복음을 증거 말미암아 결국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지금은 내가 못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자리에 앉아서 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걸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좀 풍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해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소통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또 유튜브 실시간인데 줌이라도 이런 것들을 자꾸 하자고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결단코 그 환경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고 그는 큰 플랜을 세웁니다. 기생 중에 나오는 유명한 단어 얘기했죠.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네. 바울은 당당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하지만 그곳에 가서 그 권력자들, 돈 많고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정말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부가 얼마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는지를 자각하게 되고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쓰고 말미암아 그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와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속해 있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복음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여정들을 함께 제자의 삶들을 가야겠다. 오늘 여행의 이야기를 제가 시작해서 했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의 여행의 목적은 복음을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들이 여러분 그냥 우리의 있는 현실의 문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유튜브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요. 다음 주도 있으니까 좀 고민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돌릴 것인가, 기뻐하게 하실 것인가 고민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각자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또 평경필사라든지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짧게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영상 예배로 함께 하지만 어디 있든지 참석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쁘고 분주한 스케줄이 있을지라도 또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코로나19 때문에 각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바울서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그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또 안락함들만에서 안주하고 또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 멈추지 않았던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결단하고 나오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나오지 못하는 또 우리 청년들과 그 직장과 또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꿈과 비전과 인생의 진로와 또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잠깐은 몇 가지